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이제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댁에서 형편이 괜찮으시면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맞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일어선 분들은 다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건과 형편과 조건은 우리 마음에 그리 흡족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진정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부흥의 불길을 주님 체감하는 뜨거운 부흥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흩어져 있어도 하나 되어 묶여 있음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실감나게 체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 내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울이 자기의 실패 고백을 통해 그리고 반성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거듭남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혹은 자기의 이기심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열심은 여러분 신념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이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 강한 신념, 거기에서 돌이켜서 부활하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한 영생의 일상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와 연장선상 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과 소명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일어난 특수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경험한 것을 반드시 액면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경험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3번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그 사건을 제3자의 눈으로, 즉 누가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가 바울의 사건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증언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두 번째고, 오늘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26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메스도와 또 천부장들이 함께 있는, 즉 다시 말해 당시의 유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내용은 사실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각 내용 중에서 강조를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메시지는 조금씩 다르죠. 오늘은 주님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아주 특별하고 고유한 그런 이 가르침과 또 감동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주목하게 되었던 구절은 바로 이 16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한낮에 비추는, 즉 한날에 장렬하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더 눈부신 빛을 만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그는 이 물리적인 어떠한 현상으로서의 빛을 감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낮에 비치는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과연 있다면, 그 빛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침이나 저녁에 뜨는 태양이든 지는 태양이든 그런 그 태양을 직접 이렇게 볼 경험들이 있잖아요. 해돋이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석양을 본다던가 할 때. 근데 그때 보는 태양도 사실은 굉장히 밝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태양을 직접 보지 않을 때 태양의 빛이 자기 눈에 잔상에 남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한낮의 태양을 자기의 맨눈으로 직접 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선글라스 중에 이 짙은 이 선글라스가 짙은 그 선글라스를 가지고, 렌즈가 짙은 선글라스를 가지고 또 본다면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눈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천체 물리학적인 존재인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과연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물리학은 천체 물리학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서 아는 바에 의하면 천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 태양,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고 그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의 그 위치와, 그리고 그 지금의 우리의 지구가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조금이라도 늘리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좁히면 우리가 겪는 이 지구의 환경은 이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대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의 그 태양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로 커지거나 아니면 더 작은 에너지로 작아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구의 모습도 사뭇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있는 거리가 가장 최적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좀만 더 가까웠어도 우리는 화성처럼 타버렸을 것이고, 좀만 더 멀리 갔어도 우리는 금성처럼 다 얼어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태양과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체 물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어떠한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물체를 감각할 수 있고, 색깔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다기보다는 제 마음에 와서 닿은, 감동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물리학적인 어떤 더 큰 빛을 보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것이 자기가 체험한 어떤 개인적인 느낌으로서의 문학적인 표현이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 주셨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냐라는 것보다도 그가 직접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빛에 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몇 가지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이면 창세기 처음이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순간 빛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지금 말하는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그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빛과 어두움을 가르는 질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 빛이 태초에 계셨고 그 빛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즉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곧 참된 빛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하늘에 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를 계속해서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의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즉 보통 우리가 보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의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빛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별들을 쥐고 있고, 그리고 양날 검이 입에서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즉 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를 내면서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세우시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모습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재창조된 새 예루살렘의 모양새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고, 즉 새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 새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등불이 되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온통 가득한, 그래서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면서 받은 감동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셔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빛으로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두움이 발생하면서 그 빛을 거부하면서 어두움이 생기면, 즉 빛이 사라지면서 어두움이 생겨 이곳에 죄로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와 그런 노력들이 이 땅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그 빛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두움의 권세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다시금 빛의 보좌에 지금 다시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때에 이르러 이 땅에 빛으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도시를, 그 도성을 건설하시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듭난 이들과 함께 영생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 처소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들을 토대로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본다면 빛의 창조와 그리고 회복과 또 완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지금껏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그 열심으로 가시가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며 살았던 것을 이제 주님의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생각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그가 자기가 가시채찍을 지금 밟고 있는지 차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6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나타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셨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게 해주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16절부터 18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예수를 본 것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부터 보여주시기로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일꾼으로 삼겠다. 이렇게 그런 목적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눈이 열리자 곧 예수를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다 이러고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 있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는데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예수님 안에서 사역의 결과가 고린도의 성도들이고 그 고린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열매는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이었다. 죄송합니다. 바울은 빛을 보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도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이 사도로서 자기를 세우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들, 사실은 우리들도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빛의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몇몇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리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전혀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예수님, 즉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되다. 훨씬 더는 제가 넣은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급으로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던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빛 가운데 혹은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다. 그것 또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사역을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지 못했던 자들은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한다. 그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개역성경에 그 눈을 뜨게 하여 라고 고백되어 있고 세번역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눈을 뜨게 하는 것과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모두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힘이 생긴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눈이 열린다. 또 눈을 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한마디로 빛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눈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잠언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여러분 아마 다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이고 그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을 직접 보면 더 좋겠지만 여러 다른 번역들을 보면 특히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understanding. understand. 뭐냐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납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고 자기의 삶에 자기의 지식으로 아니면 자기의 지성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을 사전에 찾아보면 분별력 혹은 이해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지혜롭게 되면서 또한 그를 아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두움에 있던 사람이
빛에 거하는 사람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방이 온통 깜깜한 곳에 있다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지금 자기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죠. 심지어는 자기에게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도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일이, 자기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가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한 20년도 더 넘은 일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군대에서는 유격훈련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유격훈련을 하는데, 그 유격훈련이 끝나면 자기 부대로 갈 때 갈 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올 때는 꼭 걸어서 와요. 갈 때는 차 타고 갑니다. 트럭 타고 가죠. 그런데 올 때는 걸어서 오는데 그걸 이제 복귀 행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군장을 들고 자기 부대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데, 한 번은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행군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적진에 침투해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야간 이동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산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어떤 자그마한 야산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후레쉬도 쓸 수 없고 오로지 별빛과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나침반 그리고 지도만 들고 그 산에서 그 반대편 통로로 산 입구에서 반대편 출구로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온 부대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행군을 하는데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막 별이 있고 그 별자리를 보면서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시간을 보고 대충 어디 쪽이 남쪽인지 북쪽인지를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지도를 보고 있어도 지도가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들에게 들키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라면 후레쉬에 잘 보이지 그 적들에게 걸리지 않는 어떤 그런 필터를 장착을 해서 거기만 다 비춰볼 수 있는, 지도만 살짝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어떤 이 밝기의 불빛만 가지고 그 산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특수한 군대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수한 군대를 만들려고 했던 부대 이 장교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인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국 모든 대대원들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그 산을 통과한 그 안에 소대 분대도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나서야 길을 찾고 그 산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어두운 곳에서는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곁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지금 자기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수 불가결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곧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제 예화에서처럼 그 야산에 아무런 빛도 없고 아무런 분별할 수 없는 것도 없는 깜깜한 한밤중의 야산에 다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은 빛으로,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즉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회복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육신의 예수님 아니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이들은요, 곧 거룩한 무리, 즉 성도들의 모임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며 빛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빛을 받은 이들이 곧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가는 문과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이야기들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즉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그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 것, 예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면서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보았던 그것을 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빛을 보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움직임, 그 예수님의 활동,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것이 비록 일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기적으로 믿어지는 그 소명의 열매들, 그것을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정말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잠시 그의 육신적인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는 더 밝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눈이 어두워야 영적이고 내면적인 눈이 밝아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예배실을 예배당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웃과 가족을 초청할 그 다음 주에 그 모임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행사나 겉으로 드러난 계획의 성취 그것만을 보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아마 낙심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열매가 보잘것없더라도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수 있기를 또한 열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는 이러한 장벽을 만나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의 빛을 주목하는 것, 그 여부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빛으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러므로 더욱 명확하게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크리스마스를, 이 연말 연시를 지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